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자 황성교회 박완수 목사입니다. 우려하던 일들이 자꾸 생기고 설마 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이 기형적인 비상식적인 세상이 몹시 슬프고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우리 전문 우리 변호사님들, 법률가들께서 법적인 것은 다 검토하셔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제 목회적 관점에서 잘 아시겠지만,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설득을 할 때 제가 반드시 이 말을 붙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다. 교회 생태계를 염려하고 목회에 차질이 일어나고 앞으로 교회가 처할 위기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제발 듣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 그리고 미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염려하는 국가 장래의 염려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하실 것이니까 제가 이제 목회 교회 안에서 닥칠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종교 영역에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 이제 심대한 오해가 당연히 우리나라는 종교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였지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만드는가? 이걸 만들어짐으로 교회는 어떤 충격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자, 먼저 신앙은 참된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타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 속셈이 무엇이냐? 그들이 기존 전통교회에서 이단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단 무리에 대하여 문안도 받지 말라고 엄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한국 사회에 사실은 추산되지도 않지만 이단으로 일어난 사회적 비용과 어떤 문제들은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고 그런데 덩치가 커져버리면 건들지 못하고 표를 의식해서 거대한 이익 집단이 돼가지고 정치 영역 이들은 거짓이나 모사나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 교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수단으로 그들의 어떤 원하는 목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집단들인데 이로 인하여 이제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렇지 않아도 신천지 이단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온갖 사설을 보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는데 신천지라고 말을 못하고 그리고 신천지 이단성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걸 녹취를 떠서 고발을 하면 물론 이 법안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질 않고 그런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법이라는 게 시행되기 시작하면 계속 보완을 거쳐서 결국은 어떤 목적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본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우리를 안심시키고 목사님들 안심하십시오. 제가 정치인들 만나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예민하시다고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서양의 기독교는 우리보다 훨씬 역사가 길고 뿌리가 깊은데도 무너져갖고 저렇게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는 이루 말할 수도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 강단의 설교가 제한받지요. 당연히 제한받지요. 그거에 대해서 당장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소송에 휘말리고 송사에 휘달리면 가뜩이나 목회자들은 세상 이치도 잘 모르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목사들이 많은데 누가 송사에 휘말려가지고 목회에 진을 빠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진리를 외칠 만한 강단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느냐? 성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강단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교육의 영역도 마찬가지요. 교회 학교 교육, 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이들에게 부모가 신앙을 강요 아닌 강요를 해서 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애들이 요즘에도 당찬 애들은 엄마 신앙의 자유가 있어, 종교의 자유가 있어. 초등학생들이 이러는 소리 하면은 부모들이 어안이 벙벙하거든요. 지금이야 이걸로 마치지만은 내가 강요받았다고 할 때 이건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건 결국은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내 자식에 대해서 예배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상이 당장은 아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대바라진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새. 일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은 이제 더 위축되게 되고 또 전도는 말할 것도 없이 위축되게 되고 전도 영역에서 그런 고발과 송사 지금도 지방에서 노방전도 해가지고 고소당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 처벌이 되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벌금을 물었냐 안 물었냐를 떠나서 이런 세상들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지옥의 문이 열려버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님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요새 그런 심정입니다. 솔직히. 이건 세상이 이건 뭐 경제적인 위기 뭐 윤리적인 문제 차원이 아니고 이건 뭐 물구나무 서서 가는 세상이 됐다. 그냥 마라나타가 절로 나와요.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고 이거 어찌됐든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어떤 말로도 뭐 이거는 말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고 목사님들조차도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고 어느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전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재앙이 문이 열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 가문이슬에 속지 말고 기도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관심 가지시고 좀 깨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기독교인이 혹은 어떤 전략적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망가뜨릴 목적으로 교회 직원의 위장 진입을 했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그것에 차별을 받았다. 그리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며 더군다나 가뜩이나 지금 이단자들이 신학교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세례까지도 기성교회에 가서 받아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를 양상하여 기존교회로 침투하여 교회를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는 응당 그 목사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하고 상해 노예나 총회 요청해서 그 교회의 진리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그런 명백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지금은 숨어서 그 짓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것이 차별이라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축출을 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아서 그랬다. 근데 무슨 수로 그걸 막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안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것이 어떤 말이 제일 많이 지금 계속 단골로 나오고 있냐면요. 성별 등을 이유로 모든 조항 각 항마다 성별 등을 이유로 배제하지 못한다. 성별 등을 이유로 승진해서 배제하지 못한다.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다른 거는 다 빠지고 성별 등을 이유로. 근데 이 성별이라는 게 아까 언급하셨지만은 제3을 암시하는 내용이 성별로 이 법안 안에 정의를 내렸어요. 남자나 여자가 아닌 외에 다른 성을 성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다분한 의도들 이것들을 계속 성별 등을 이유로 이런 식으로 무슬림이 교회 사찰 집사를 하고 무슬림이 교회 사무원이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불교 신자가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포용한다고 교회 다닌 사람도 우리는 수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별로 몰아가는 거.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죠. 구별과 차별을 혼동시켜가지고 가뜩이나 작은 나라 기성세대, 신세대를 갈라놓고 동서를 갈라놓고 남북을 갈라놓고 남녀를 갈라놓고 이 짓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쪼개고 분리시켜가지고 이 좁은 땅덩어리를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지 이거는 사탄의 악법이다. 뭐 빈대 잡자고 집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성소수자라면서요. 그러면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죽어야 됩니까? 자기들 말로 소수자라고 그랬잖아요. 소수를 이 나라가 지금 소수라고 해서 억압받는 세상입니까? 소수가 얼마나 복지가 높아지고 사회 인권이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함부로 못하는 세상이고 다 인정하고 조심하고 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회사나 교회에서나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조심하고 그분들을 배려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화로 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똑같이 기회와 균등을 주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세상이지 소수자를 위해서 다수가 억압을 받고 다수가 숨을 죽이고 다수가 고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국가고 제대로 된 사회인가 이런 반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조항에 보니까요 내가 이제 무서운 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평가와 실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고 이제 공무원들 다 거칠 거예요. 각 지방 공무원들 다 거쳐가지고 실적 올려라. 그러면 앞다투어가지고 전부 실적 올리고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 관할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발했고 이런 것을 시정했다. 눈에 불을 켜고 싸돌아 다닐 텐데 이건 뭐 완전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코로나 뭐 지금 교회도 코로나로 지금 그러는데 계속 경고 날아오고 뭐 어쩐다 저쩐다 날아오들 오는데 이제 교회 저기 하면서 그런 보고받고 사찰하고 시찰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것을 시정했다 이런 것을 바꿨다 이렇게 이제 앞다투어서 실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만 잡아내러 다닐 텐데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제 일례로요. 몇 달 전에 제가 2번이나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폰트를 이제 교회에서 무심코 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조건 쓴 게 아니고 인터넷에 거의 떠돌아다니고 써도 된다는 글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썼는데 1년, 2년 지난 후에 내용 증명이 오는 겁니다. 뭐냐,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받든지 아니면 이걸 사라는 거예요. 합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소송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절감이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1년간 그 폰트를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제재를 2번이나 당했습니다.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 홈페이지만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낚시질 하려고. 그래가지고는 그 폰트 회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수수료를 먹고 전국에 있는 교회를 홈페이지만 뒤지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설교나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목회 사역만 뒤지는 전문 사냥꾼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조심스러워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목회 활동에 장애를 받고 위축이 되고 선교가 장애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파국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통탄할 일은 이게 지금 이걸 알면서도 지금 두 눈 뜨고 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각성하고 관심 갖고 제발 같은 말이지만 불을 한번 떨고 말 일이 아니라 마귀는 이걸 수십 년 수백 년 준비한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우리도 이제 첫 걸음부터 준비 잘 해가지고 야무지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지치지 말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서라도 우리 후대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입만 아픈 소리고 귀만 아프겠지만
이거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예.